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더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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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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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더 잘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더 잘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과 좀 비슷하죠. 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이 외치셨던 말씀이 있었죠. 당시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대립할 때에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는 말이죠. 그죠? 세상의 이런 가치를 따지면 뭉치면 살면 흩어지면 죽습니다. 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뭉치면 더 강력해지지만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분산이 되고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뭉쳐도 살고요, 흩어지면 더 잘 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흩어지는 것은 실패라고 얘기하고요, 약해진다고 얘기하고 또 포기라고 얘기하고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흩어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 때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 났구나, 교회는 끝났구나,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트러뜨리다의 단어의 뜻이 씨를 뿌리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흐트러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마치 씨가 되어서 흩어진 곳마다 다시 교회가 성장하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줘도,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더 잘 삽니다. 마치 불씨를 흩어뜨리면 꺼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불이 더 일어나듯이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음을 그가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이 뜻은요, 크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놔두셨을까? 그냥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돌에 맞아서 왜 죽음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부족하셨겠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의 고통당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이 약한 사람들이 돌을 번쩍 들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리려고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면서 그 사람을 딱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돌을 들 때마다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쳐서 그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고통받기를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성도가 왜 때로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그 하나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받으면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쟁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이래야 복음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악과 싸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전쟁이 없었다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게 죄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것이 악한지를 몰랐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넓고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셔야 됩니다. 전쟁은 힘을 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나서는 그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힘을 써 싸우고 좁은 문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론 고통을 받는가? 두 번째는 복음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특권을 받았던 얘기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네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책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접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으면 안 흩어져요. 그렇죠? 뭉치면 너무 좋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뭉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나가질 않아요. 흩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글을 쓰셔서
고난의 도구로 사울을 쓰셔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어느 30대 청년의 젊은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불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장님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이 젊은 사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졌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물론 이분이 잘못해서 부도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관련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연쇄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서 성경책 읽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셔서 다시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와, 불일 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재벌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헌금 보고를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 이렇게 빨리 재벌이 되셨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가셨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분명히 11조는 재벌만큼 하시는데 집이 너무너무나 조그만 단칸집에서 차도 수입차를 사셔도 넘치실 분인데 조그만 국산차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대요. 아니, 집사님, 아니 수입이 재벌의 수입인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재벌처럼 봅니다. 그런데 다 빚 갚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빚 갚고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때로는 망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왜 맞고 합니까? 그냥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가. 밥 사줘야지요. 쫓아다녀야죠. 안 되는 거 계속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인간의 보기엔 미련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로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때려서 흩으셨어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땅히 여기다는 것은 크게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만족하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문제는 사울은 크게 만족하고 크게 기뻐하는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자신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은 크게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프게 할까요? 사울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달달 성경을 외웠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외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읽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고란 말은 뭐예요? 그 이전에 뭔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먼저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야 너희가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2절이고 1절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충성을 하면요, 자기는 크게 만족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크게 웁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디까지 충성한다고 충성했습니까? 3절을 보면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전파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은 아주 포도밭에 산돼지가 들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완전히 황폐가 될 정도로 각 집에 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냈어요. 밖으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면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옥에 넘기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열심을 다했어요. 놀랍게도 그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어 더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집을 떠나고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가고 가족과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원망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핍박당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집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일꾼이신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당시에 버려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굽니까? 아무도 안 가놓고 가는 게 진짜 일꾼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사도도 가지 않은 곳, 어느 사람도 가지 않는 그곳을 이분이 찾아가셨다는 것. 우리 주위에 보면 사마리아 땅 같은 곳이 많이 있어요. 야, 저런 곳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저런 곳은 전도할 가치도 없어. 그 사마리아 땅 같은 곳이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과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완전히 사마리아 땅이 안 돼, 틀렸어. 저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빌립이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위대한 게 아니라 빌립이 가지고 갔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가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땅 같아도 복음을 들고 가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땅에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더니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정신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붙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 떠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스럽다. 감동받았다. 그거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까 내가 좀 성질이 많이 죽었다.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술, 담배 끊었어. 주일마다 골프장 갔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 정도 변화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복음의 변화는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했던 더러운 죄가 끊어져야 돼요. 가정을 무너뜨렸던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교회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갔더니 그 마을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기적이 두 번째 일어납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과 못 걷는 장애는 당시의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이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치유시킵니다. 고칩니다. 회복시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복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복음의 능력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임하면요, 기쁨이 임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 그 사람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 지금 표정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 봤어요. 여기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십시오. 정면으로 보면 안 되니까 약간 눈으로 옆으로 이렇게 약간 눈만. 기쁨이 넘칩니까?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이 임했더니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단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근심, 걱정, 염려만 있었더니 복음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9절부터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맛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 시몬한테 다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 사단의 권세 다 사로잡힙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살 소망이 없고 그저 거짓에 속아, 마술에 속아서 끌려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귀신들이 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끌고 다닙니까?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요, 운명 팔자가 다 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눌리고 있던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해방이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벨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죠?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죄 속에서 사단에 눌려 그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어려움, 두려움 그거에 매여 살다가 팔자 운명에 끌려다니다가 오늘 복음이 임하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귀신도 다 떠나가고요. 사단도 깨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슬픈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 이 빌립이 흩어지면서 갔던 그 땅, 사람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 않았던 그 땅에 오늘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빌립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빌립이 가지고 갔던 복음이 위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뭐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같은 땅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고 찾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갈 때마다 그 기쁨이 10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마리아 같은 악한 땅에도 그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뭉쳐도 살지만 흩어지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감 당하십시오. 그럴 때 사마리아 같은 땅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적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